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위의 것, 떠나야 할 모습들,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기독교는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독특하게도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와 연관이 됩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거나 그분의 가르침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강조가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로 표현됩니다. 위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와 대조되는 것이 땅의 것입니다. 이게 2절에 나오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땅의 것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떠난 삶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생명이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며 감추어졌다고 했으니 그 생명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4절에 말하듯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 이하에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 다른 말로 하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로도 바꿔 말하는데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삶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는 죽이라 강하게 말했던 것을 벗어버리라는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될 목록이 8절에 나열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입니다. 앞에서 나온 목록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 것이라면 여기서의 목록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측면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의 변화는 우리 지식에까지도 이릅니다. 신자는 생각이 달라지고 원하는 것이 달라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준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로 인해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말하는 거기는 새 사람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 즉 민족의 장벽이 없습니다. 할레파나 무할레파, 종교의 장벽이 없습니다.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문화의 장벽이 없습니다. 종과 자유인, 신분의 장벽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유, 즉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통치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아래 있는 신자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됩니다. 신자가 떠나야 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삶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전 삶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전 삶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사회와의 단절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맺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들이 죄로 얼룩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 관계들을 끊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살던 그곳, 이전에 보던 그 사람들과 살면서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불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새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심장이 뛰듯이 신자의 삶에 약동합니다. 신자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이전의 삶들을 죽이고 벗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 일부입니다. 땅의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2부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삶에 변화가 없다. 추구하는 방향성이 없다. 그것은 균형을 잃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이 오늘부터 숨쉬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지 살피며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체크리스트가 오늘 말씀에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체크리스트를 거울 삼아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피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 뿐 아니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새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임을 기억하며 땅의 것을 죽이며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